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비대면이 되었는데 교회 방침상 교육부 전 부처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대학부는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임원들과 상의도 하고 그래 했는데 여러분들과 이제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같이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제 그룹을 작게 그렇게 나눠서 우리가 그 그룹 안에서 이 예배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고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또 듣고 읽고 또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으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은 신명기 32장 49절에서 50절 그리고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에서 50절 신명기 32장 49절에서 50절 성경을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으시죠. 신명기 32장 49절로 50절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6절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자, 우리가 그 모세 이야기를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갈대 상자에 띄워지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려지고 거기서 자라게 되고 또 친어머니가 이제 유모로 들어와서 길러내고 결국에는 이제 40세까지 장성하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또 80세까지 지내다가 거기서 가시떨기나무에 불붙은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콜링이 있어서 이제 이집트를 건져내는 그런 인물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그 모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다 보진 않았지만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그 광야 40년 여정을 보내면서 백성들의 불평을 다 받아내면서 감당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 신명기 32장, 34장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120년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40년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또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이렇게 살다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나머지 40년 출애굽 역사를 진두지휘한 모세의 인생을 오늘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얘가 자꾸 말썽이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32장 49절에 보면 아바림 산맥에 올라가서 그 중에서 느보산이라 부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마치 전망대에 올라가 내려다보듯이 기가 막힌 장면을 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느보산은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서쪽 25km 지점에 위치한 산인데 높이가 800m쯤 돼요. 그러니까 산 정상에 서면 이스라엘과 베들레헴의 낮은 산들이 건너편 서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듯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도 여기서 건너 보이는 요단강 건너서 보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새빨간 거짓말 1순위가 뭐냐면 그 어르신들이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 말이랍니다.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실제 임종이 가까웠다고 판단이 된 그 권사님을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별세하는 주님의 자녀를 주님의 하늘나라에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기력이 살아나신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걸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살아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가서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나한테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셨어요? 섭섭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내 형 아론도 산에서 죽었는데 너도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인생 마쳐라.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사실. 애굽에서 목숨을 걸고 바로 왕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것도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였고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빠져 죽을 것만 같았던 홍해를 갈라서 건넌 것도 가나안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분출할 때마다 참고 견딘 것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섬기니까 이스라엘을 그 민족에게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소망이 없다. 그렇게 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이유도 다 가나안에 오기 위해서였거든요. 이게 다 가나안을 목표로 두고 계속 또 참고 견디고 그렇게 이제 걸어온 건데, 근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쉽지 않겠어요? 아니, 뭐 아쉬운 정도가 아니죠.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명기 34장 1절로 가서 보면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쭉 보게 하시는데 단까지 보게 하십니다. 이 단은 가나안의 북쪽입니다. 가나안 땅의 북쪽은 단이고 남쪽은 부엘세바. 우리나라로 치면 북쪽은 백두, 남쪽은 할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단이 북쪽이고 부엘세바가 남쪽이에요. 그 단까지 쭉 이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2절에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그 다음에 3절에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4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주겠다고 약속한 땅, 근데 너는 못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년 광야는 물도 먹을거리도 변변찮았던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런 광야를 200만 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겠어요. 모세에게 돌을 던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광야를 통과해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발바복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신명기 34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죠.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지도자 역할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잘하든지 못하든지 종은 여전히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했다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누구나 종입니다. 잘해도 종이고 못해도 종이고. 그러니까 신명기 34장 5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34장 6절에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죽고 이제 장사된 거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200만 명을 한자리에 두고 다스리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200만 명을 그런데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면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40년을 어떻게 다니겠어요? 모세 정도나 되니까 40년 동안 그 위대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소그룹 10명 남짓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끄는 것도 참 힘들다. 말을 안 듣는다고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200만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놀라운 거룩한 사역, 성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죠. 근데 이건 자기가 뭐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모세는 그저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순종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도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인생 끝에 별세하여 묻힌 곳이 흔적도 없어요. 대단한 업적을 세우면 되게 묘비도 크고, 그죠? 큰 업적가라면 묘비도 크고 뭔가 다르죠. 그런데 모세는 이 불세출의 지도자인데 세상에 없는 지도자예요.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묘지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걸로 끝입니다. 가나안 땅 밟아보기라도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기왕 죽을 것인데 가나안 땅 가서 죽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유골이라도 옮겨다 멋진 비석을 만들어 모셔도 될 텐데 그죠? 근데 모세는 그런 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직전에 와서 여호와의 종이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조용히 산에 올라가 인생을 마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모세의 영성입니다. 이게 모세의 실력이에요. 이게 모세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서 아시던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쩌면 이게 모세의 묘비명이 아닐까 싶어요. 뭐 무덤을 만들어서 묘비를 세워서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걸 보게 하고 있잖아요. 이 묘비명이 어떻게 발생을 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모세는 계명, 10계명 받으러 산 꼭대기에,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던 때였어요. 모세가 너무 오래, 한 40일,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야, 모세 그 산에 올라가서 죽은 것 같다. 우리를 누가 인도하느냐,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면 어디도 가지도 못하는 이런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송아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할 자다. 뭐 이렇게 이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난리를 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치채고 모세야 내려가 봐라.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그 느낌을 받고는 금송아지 만든 일로 그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니까 모세도 막 10계명 돌판을 막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중재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전히 심기가 불편한 상태가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 포기하겠다 그러시는데, 하나님 이 백성 포기하리 하시거든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먼저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그 일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주 친구같이 대면하여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게 된 것은 물론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광야 여정을 함께 하지 않으시려 하면 우리도 보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희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이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7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안다는 거예요. 모세 그 이름만 불러도 모세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와 백성 사이에 그 중재를 너무 잘한 감동스러운 그런 종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스토리에서 모세의 묘비명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근데 신명기로 돌아서 신명기 끝에 이제 이
문구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 모세 다 죽을 때가 돼서 그 이름 붙여주신 것이죠. 근데 묘비명에다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렇게 모세라고 기록이 돼 있으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묘비가 딱 세워진다 그러면 누가 와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야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모세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온유하게 순종하던 자.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루어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어떤 지도자보다도 뛰어난 불세출의 지도자이고 40년간 큰 민족을 성공적으로 광야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 조용히 눈 감고 대단한 묘비가 아니라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었던 자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믿고 따를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에 성경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이름만 들어도 흐뭇해하시는 그런 지도자. 모세 너 이름으로도 내가 안다. 또 누구도 할 수 없는 광야 40년 여정을 성공하고도 그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흔적도 없이 역사의 무대 뒤로 겸손히 사라질 수 있는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하면 모세의 영성을 배울 수 있을까? 모세의 인격을 닮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모세 같은 실력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해 봅니다. 그저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역사를 이루면 사람이 어깨에 힘주기 마련이죠. 그리고 내가 낸데 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뭐 죽어서도 그냥 엄청난 그 영향력을 누군가 그것을 또 등에 업고 내가 모세의 후계자야. 내가 모세의 아들이야. 뭐 이러면서 모세의 큰 묘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옛날에 막 왕들 피라미드 뭐 왕들의 묘지를 피라미드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의 인간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모세야 겸손히 이 땅에서 너의 생을 마감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모세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뭐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쓸쓸히 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쓸쓸할까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 하나님의 품에 나중에 이렇게 안기게 될 때 영광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 같은 인물이 없다. 내가 너 이름으로도 안다. 천국에서 받아들여 주실 때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이 된다면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또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 영성, 그런 실력을 갖춘 지도자를 주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누군가의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 다 부모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미 지도자예요. 리더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대단하게 이끌었지만 정말 잘 이끌어서 좋은 성과 열매를 보았지만 그러나 겸손한 그런 지도자. 뭐 그것뿐이겠어요.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어떤 자리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리더 역할을 해나갈 때 모세처럼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정말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하지 않으시려면 우리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백성을 포기하시려면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지도자를 여러분 주시기를 기도해보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봐요. 지도자가 부재한 이 시대에 모세의 영성과 인격을 닮아서 또 실력을 닮아서 늘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끝까지 이 시대 사람들을 넉넉히 품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성경에 담아두셨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세의 인물을 하나님, 모세의 영성을, 모세의 실력을, 모세의 겸손을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모세의 영성, 모세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정말 리더로 살아갈 때에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로 다 키워질 수 있도록, 다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